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하신 분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고 주님의 작정하신 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울대 중문과 이영준 교수님의 칼럼을 보니까 두보와 200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중국 한시의 양대 산맥으로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200, 두보,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200이라는 시인, 우리가 알고 있는 자가 태백, 이태백, 그 사람이 맞습니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이태백이 맞습니다. 여러분, 두보 시인도 알고 있죠. 두보는 200보다 11년 이후의 인물인데 비록 나이는 10살 이상 차이 나지만 동시대 인물로서 함께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두보라는 사람은 몰락하게 가는 자기 가정 가운데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벼슬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정치적 관심, 나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백이라는 사람은 출생지도 분명치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서 그에게는 유령하는 사람, 그에 대한 삶의 내용이 시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두보라는 시의 구체적인 특징을 보면 그가 지은 시가 무려 1500수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시들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공을 들인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불경 인사 불휴라고 해서 나의 시가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못하면 나는 죽어도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치열한 작가 정신을 가지고서 작품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애써 노력하면서 그렇게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태백, 이백이라는 시인은 천재 시인으로서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고 특출났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고 있는 그 세계가 아주 기막히게 시적 표현으로서 표현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했다는 것이죠. 달밤에 술을 마시면서 시적 감흥력을 가지고서 시를 적다 보니까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호방하다고 하는데요, 기회가 있고 작은 일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유로이 시를 적고,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비의 슬픔이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럼 두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시인 같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 좋은 삶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작품 완성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평가해 보면 두보라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두고서 정성을 다하고 마침내 완성해내는 그런 스타일이고, 이백이라는 시인은 거침없이 단번에 작품을 완성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인가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어떤 작품, 어떤 일을 해낼 때 단번에 해내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고심하고 고민하고 똑같고 또 공들여서 마침내 이런 탄생하는 작품을 만들어낸 스타일입니까? 우리가 유명한 노래 일화도 그렇게 들은 적이 있겠죠. 기차를 타고 가다 단숨에 적었는데 5분 안에 기록했는데 좋은 작품이 나왔다든가, 길을 걸어가다가 문득 영감이 떠올라서 기록했는데 좋은 노래가 나왔다든가, 혹은 또 수정하고 또 편곡하고 또 평가하고 마침내 다듬어서 귀한 작품이 나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교육 전도사 때 여름만 되면 여러분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수련회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올해는 어떻게 수련을 할까? 올해는 어떻게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느 날도 여름을 앞두고서 제가 이제 주제 구상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올해는 어떻게 우리 청소년부에게 수련회를 선물처럼 선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은 겁니다. 책을 봐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봐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머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그날은 포기하고 그냥 잠자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이불을 깔고 불을 끄고 눕는 순간, 할렐루야, 순식간에 머리에 다 떠오르는 겁니다. 2박 3일의 모든 주제와 구성과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그래서 급하게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불을 켜고서는 책상에서 단 5분 만에 2박 3일의 수련회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감도 그 전에 노력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고심하고 아마 그 이후에 마치 번개가 치듯 어떤 물개가 확 터지듯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편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이 8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죠.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8편을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노래 부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고서 기록한 이 시편의 말씀이 후대에 가서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되어졌고, 이 시편의 분류 가운데 감사 예배시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데, 깃딧이라고 하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악기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한 리듬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보았는데 시편 8편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찬양으로, 곡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보입니다. 창세기가 여러분 연상되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은 보는 그대로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는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땅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발견하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덮여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땅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주의 이름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주의 대적들과 어린 아이들, 젖먹이들을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손가락으로 표현되어져서 의인화해서 그 손가락으로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면서 창조의 노래를 하는데, 그럼 창조 기사의 내용 중에 넷째 날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에는 보니까요, 이번에는 자연 만물에서 사람으로 시선을 옮기고서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보다 더 낮은 존재로서 사람의 아들인 인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의 아들 인자를 이처럼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인자를 이렇게 이처럼 돌볼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감탄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천지 만물과도 비교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과도 결코 비교할 수 없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감탄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엔 보니까요, 심지어 주께서 만드신 만물을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 아래라고 하는 개념은 통치 개념입니다.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발 아래에 두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천지 만물을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심지어 그렇게까지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요, 소와 양과 들짐승은 여섯째 날에 창조했던 이 기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새와 물고기, 잡기도 어렵고 찾아내기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는요, 1절 말씀을 반복하지만 1절 말씀은 그저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 9절 말씀은 감탄의 절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과 땅 가운데 영광과 그 이름으로 덮여 있다는 이 사실을 재확인하면서 감탄하면서 마지막 절정의 노래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궁금해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다운 찬양, 이토록 좋은 노래, 후대의 노래가 되어져서 예배 감사시가 되어져서 모든 후손들이 함께 노래 불렀던 이 아름다운 노래를 지은 다윗, 그의 마음은 어떠했길래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 노래 가사를 여러분 적을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길래 이토록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처럼 위대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탄하면서 고백하면서 노래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 마치 두보 시인처럼 자신의 가문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완벽주의자처럼 자기 상황을 살피고 주변을 예의주시하면서 그가 꿈꿨던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까요? 아니면 이태백, 이백 시인처럼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육축과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유유적적하게 낚시를 하면서 푸른 초장과 물가를 거느리면서 자유와 방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살다가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다윗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마음 속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도 이만큼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이만큼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서 우리 후손들도 나처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러한 마음으로 다윗의 상황, 다윗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은 땅과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발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 땅에 발을 딛고 다윗이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3절에 보니까요,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말하는데 해는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늘 아래에서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다윗의 주변은 깜깜합니다. 그러므로 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3절에서 보니까 우주에 떠 있는 달과 별들을 본다고 하니까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한 자신이 단숨에 한눈에 별과 달들 온 우주 만물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그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소와 양들과 들짐승을 이야기하므로 아마 다윗 주변의 그 깜깜한 밤에 육축과 가축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잠든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8절에는 보니까 새와 물고기를 말하긴 하는데요, 육축, 가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함께 그 전에 보았던 새와 물고기에 대한 경험을 함께 묶어서 육축과 가축과 새와 물고기를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요, 주의 대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블레셋입니까? 모압입니까? 암몬입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입니까? 물론 그들도 원수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가장 큰 원수라면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 추격하면서 어디쯤에 진영을 만들어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한편에서 아마 텐트에 잠을 자고 있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에서 땅을 딛고 옆에 우리 가운데 동물들이 잠자고 있고 저 한편 먼 곳에서 사울 진영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
자기 가족 품 안에, 엄마 품 안에 잠들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록 역사적인 정황 근거를 찾아서 고증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귀한 작품, 시편의 8편의 말씀 귀한 작품을 우리에게 선사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읽고 해석하면서 저자의 상황을 한번 재구성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당하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곧 다윗에게로 왔다는 겁니다. 그는 곧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사람이 무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와 함께 그에게 모여든 사람의 수가 400명 가량이 되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부모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압은 이방 민족인데 모압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다윗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 원수, 대적은 모압 왕이 아니라 블레셋이 아니라 지금 사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 원수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저만치 진을 치고 있고, 그러나 함부로 침범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다윗의 진영 가운데 다윗은 지금 밤에 하늘 아래에서 광야의 땅을 밟고 옆에 우리 가운데 가축과 육축이 잠들어 있으며 한눈에 하늘과 별과 달들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저만치에서 자기를 죽이기 위해, 잡기 위해서 진영을 틀고 있는 사울의 그 위협과 그 두려움, 공포가 자기에게 지금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자기에게 몰려든 400명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와 지금 함께 있는, 잠시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두렵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 무리들이 두렵습니다. 더 무서운 이유는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윗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그 마음 가운데 다윗 죽이기를, 다윗을 잡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을 켜고서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두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놀라운 이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에게 모든 상황과 형편과 주어진 환경들은 두려움과 공포인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공포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놀라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 찬양시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기점일까요? 어디에서 이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이 공포가 감탄과 찬양으로 여러분 바뀌었을까요?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2절에 어린아이의 입 때문입니다. 젖먹이들의 입 때문입니다. 그 밤에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 소리, 잠투정하면서 울다가 그런데 엄마가 토닥여 주니까 다시 고온하게 잠들게 되는 그 아이의 세밀한 소리, 여러분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 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영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적을 맞서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대적에게 맞설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 품에서 잠자는 소리, 엄마 품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새근새근 잠투정하는 소리, 그리고 잠드는 그 소리를 통하여서 다윗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넓은 광야 속에 모든 만물들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 아래 버티고 서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400명의 사람과 가족들이 그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도 하나님 앞에 고이 잠들게 되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영감을 받게 되어질 때에 대적으로부터 인한 두려움과 공포, 세상으로부터 엄습해오는 그 놀라운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그것이 바뀌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그가 지금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의 노래가 그에게만 멈추지 않고 오늘 후손들에게 길이 남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한 바입니다. 창세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작정하셨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하심이 우리에게 언약이 되었고 메시아 약속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수천 년 동안에 흐르는 시간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로 예표되었던 다윗의 삶을 통해 후기 바벨론 포로기를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깨에는 무엇이 짊어져 있을까요? 영원전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의 어깨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예수님의 두 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침내 끝까지 고난의 길, 십자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두 발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 너의 구원,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이 예수님의 온 몸에 지금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효입니다. 만약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실패하고 만다면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라도 된다면 하나님의 작정한 바는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귀한 몸이고 그러한 만큼 얼마나 예수님이 귀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완전 무장하시고 총과 칼을 차시고 군인 무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입지 않은 갓난아기로 오셨습니다. 젖먹이아기로 오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다가 대적이 나타나서 그를 해코지라도 한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까? 그렇게 하다가 대적이 죽이기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오셨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대적이 아기를 해치려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기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하시는 아기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아무것도 입지 않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천군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로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사망 권세에 맞서시는 예수가 무기로 완전 무장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있지 않은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예수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아기를 전적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를 가졌습니까? 총칼을 가졌습니까?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그 밤에, 깜깜한 밤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고 육축도 잠들어 있는 그 밤에 하늘과 땅 아래에서 아무도 그를 보는 이 없지만, 아무도 가진 것 없이 외롭게 광야 가운데 홀로 서 있는 다윗에게 엄습해오는 그 공포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영감을 통하여서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아기의 소리, 젖먹이의 소리, 엄마 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그 아기를 통하여 오늘 다윗의 마음을 바꾸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이고요, 둘째는 마귀적인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 마귀와 마귀적인 요소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한 몸 건사하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여러분,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공포가 갑자기 몰려오죠. 여러분, 깜깜한 밤에 홀로 있을 때 갑자기 엄습해보는 공포를 느꼈습니까? 그럼 내가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내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영감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 젖먹이처럼 엄마 품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엄마 품에 안겼던 우리를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밤에 칭얼댔던 그 아기를 토닥여로 줄 때 내 품에서 잠자던 그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 홀로 있는 우리가 하늘과 땅에 주의 이름이 있고 주의 영광이 덮여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주님께서 나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영감, 성령의 영감, 그 영감을 통하여 다시금 바꾸어 원망과 불평과 공포와 두려움의 노래와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노래로 바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편 8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은 기록된 대로 그냥 적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가 다 마친 후에 9절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이 말씀은 감탄의 절정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인데요, 우리 9절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러한 노래로 다윗보다 더 찬란한 고백으로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 노래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도 함께 노래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